오늘도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가라는 단어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대화를 노래한 시로서 우리가 여기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면서 그 당시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와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9절은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함께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가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에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산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솔로몬이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리하셨고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가 작은 산과 같은 작은 고난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온유한 짐승들로서 저들이 재빠르게 뛰어다니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재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해 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밤 새벽이라도 달려가게 되고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와달라고 하면 갈 수가 있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올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언제든지 고난 가운데서 신음할 때, 어려워할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펄쩍펄쩍 뛰어 빨리 달려오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빨리 왔지만 이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만 보고 창살 틈으로 엿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고 민족의 벽, 인종의 벽, 여러 가지 막혀있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면 주님이 오셨지만 벽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벽은 첫째는 죄가 우리의 벽입니다. 죄가 벽이 되어서 그 죄의 벽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지만 그 벽으로 인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돕지 못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죄의 벽을 허물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벽이 허물어졌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의 벽이 견고하게 있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지만 육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는 범죄하게 되고 이 죄가 벽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주님이 달려오시지만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고 창틈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아가서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 죄는
벽과 같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죄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는 오시지만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고 창틈으로 보고 계실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죄의 벽을 허물어버리면 주님이 빨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죄의 벽을 허물어버린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물어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위로가 있고 심령이 강해지고 살아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벽은 형식과 의식이 우리에겐 벽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의식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고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행위를 자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행위, 형식과 의식,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자신을 가두어 두게 되었고 이것이 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 눈앞에 와 계시는데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일까지 저들이 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형식과 의식을 잘 지키고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한 것 같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했는데도 혹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 못했다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놓고 믿음을 판가름하고 기준을 세우는 성도와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이 세상에서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형식과 의식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형식과 의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없는 형식을 버리고 믿음이 있는 행위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이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재빨리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팍한 마음과 내 고집이 벽이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벽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을 수건으로 덮은 것과 같이 되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고집이 내 완고한 마음이 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대로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고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좋다 하는 마음들을 오늘 우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이쪽 길로 다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쪽이라 하면 내 생각은 이게 맞지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고 지금은 고기가 없고 또 날이 밝은 이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벽을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며 헐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 세상의 상식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 고집, 완고한 마음들,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벽이 되는 줄로 알고 이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주님이 지금도
재빨리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벽, 또한 형식과 의식의 벽, 강팍한 마음과 고집의 벽, 이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허물기만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벽을 허물기만 하면 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왕이 나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성도들아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더 좋아하시지만 혹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까지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요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짐을 져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은 고난의 자리, 죄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겨울은 얼어붙고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겨울에도 땅이 굳어서 땅을 파기 어렵고
동물, 식물, 곤충들은 다 메말라져 있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비가 올 때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처럼 어두움이 온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땐 겨울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어둡고 마음들이 우울해지고 심령들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벽을 허물고서 주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마음의 겨울이 지나가게 되고 비들이 다 그쳐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치고 심령들이 살아나서 꽃이 피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비둘기 소리가 우는 소리가 이 땅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푸른 열매들이 있고 꽃은 피워서 향기를 토해내고 열매와 향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명들이 살아나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살리는 향기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어둡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한국 교회들 가운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은사와 은혜가 있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때리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향기로운 역사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옆에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증거되고 향기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많은 심령들을 잘 세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먼저 벽을 허물어뜨리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저는 마음으로 조금 느끼겠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어여쁜 자로 여기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로 여기시면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감화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다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겨울도 가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날리면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빛 가운데 임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